봉독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배우자가 둘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네 주제에 무슨 일은. 하나는 집에 있는 제 아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를 아주 지겹도록 쫓아다니는 고난이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배우자와 같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가끔 잔소리를 하는 아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진 반면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큰 충격과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고난은 바로 이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와 이별하는 아픔, 자식이나 부모, 형제 간에 오는 이별의 아픔, 참 큰 고난입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 갈 때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그 짧은 이별을 경험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가슴 아마 느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아마 빈둥지처럼 텅 비는 그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이별의 아픔을 겪어 보셨나요? 저는 16년 전에 미국으로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할머니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는 97세셨습니다. 굉장히 총기가 있으셨고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딸만 쭉 낳습니다. 넷을 낳다가 그리고 저를 아들이라고 낳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 할머니 한갑에 저를 낳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머니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97세의 할머니를 두고 목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날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아무래도 마지막 같기 때문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을 증조 할머니에게 절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를 마지막 보는 것 같겠구나.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났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하는 사이 2년 뒤에 저희 할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의 연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먼 땅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15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나사렛 교회로 부임할 때 이제 또 다른 이별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갈 때 큰아이가 8살, 작은아이 6살, 아장아장 올망졸망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15년 만에 징그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에 두 아이가 다 졸업반인데 다 큰 놈들을 그 두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부모 마음이 참 허전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별의 아픔이구나. 이제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도 자식과의 이별이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커다란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의 사별을 통해서 교회의 유능한 일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심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했겠습니까? 당시 레위기와 같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면서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과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말 표현으로 매우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악의에 찬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통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해진 사울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주도하에 기독교의 싹을 자르기 위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몇 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신자들은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대부분 헬라파 평신도 그리고 집사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시금 또다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하는 이별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같이 구역에 편성되어서 같은 구역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구역을 재편성해서 식구들이 다른 구역으로 흩어지게 되면 얼마나 아쉬움, 얼마나 견디지 못하고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목사님 왜 저를 그 구역에서 떨어뜨렸습니까? 저를 그 구역에서 빼기만 해보십시오. 목사님 두고 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제가 가끔 이렇게 구역 예배를 가고 신방하다 보면 정말 끈끈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4-4 구역, 우리 상계동 지역들 참 끈끈하고요. 3-4 구역도 끈끈하고, 물론 여러 구역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구역으로 가게 될 때도 정말 아쉽고, 그런데 외부의 박해 때문에 정든 교회, 정든 사람들, 정든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각처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 몰아치는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방으로 퍼지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가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즉 성일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제사장 곧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각자가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원십적 성교가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온갖 위험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결과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대교회는 모이기만을 계속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안주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고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 복음을 가진 주님의 성도들을 세계로 흩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파종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열방을 향하여 흩어 뿌리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 나사렛 교회도 이 시대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니라고 안주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시거나 아니면 비상수단인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저 사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흩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추수의 들판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열방을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농동 지역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전농동 지역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웃과 이 사회가 복음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이하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을 전할 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성도들은 저들의 피난길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전도하기에 그리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한 갈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민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아라든지 노예라든지 고자라든지, 특히 이방인 노예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한 단계 낮은 그런 계층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할 때, 저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 예수는 귀신 들렸어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유대인들과 갈등과 긴장의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빌립은 그곳에 안주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일종의 좌천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꿈을 가지고 어느 작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목회한 결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교회를 그대로 두고 저 오지에 가서, 섬에 가서, 섬 주민이 그저 한두 명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아마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버리고 광야 고독한 장소로 몰려드는 이 전도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또다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 빌립은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여러분들은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선교사가 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 가정 선교사가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시장 선교사가 됩니다.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한다면 정치 선교사입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은 스포츠 선교사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은 예능 선교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다면 의료 선교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학원 선교사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파송장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비의 지원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분명한 복음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적 세력이라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집단이라든지 어떠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손해보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와 같은 죄악의 현상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웅크려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반기독교 정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위기에 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의 소리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과 죄악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불경과 죄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이 다시금 사람들을 토해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통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질 않고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에게는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서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발로 밟아 뭉개버리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가겠다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누가 고생한 것입니까?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셨습니까?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고생한 것입니다. 맨발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때까지 사울의 양심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한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것은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 증거하십시오. 오늘과 같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는 다시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헬라파 평신도들이었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또다시 광야로 흩어지면서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별이 아팠으면, 얼마나 흩어지는 것이 아팠으면 성도들이 크게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해, 큰 울음은 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와 우리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이별의 아픔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에 충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한 몫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